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희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 두 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모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주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53년 8월 2일 날 바로 그 전주간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부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후암동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도 더웠을 거예요. 그래도 더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모여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가 진선미 곡에 주의 축복 내려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위한 간절한 한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부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선택의 좋은 곡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이곳,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말씀 따라 순종함이 있는 곳,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말씀 따라 순종함이 있는 곳,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영주교회는 이런 교회를 꿈꿔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참 멋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곳, 찬양소리 끊이지 않는 곳, 참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는 주의 영광 빛나는 교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영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본문으로 읽어본 말씀대로 에스겔의 환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요 회복불능의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졌습니다.
에스겔은 골짜기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의 생각으로는 이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말이 훨씬 낫습니다.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렇게 맡기는 그런 자세가 좋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라, 대신 전파하라,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때에 전파하는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변화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약하지만 강국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활동하신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조스와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으로는 좋은 책이 있어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그 책도 참 좋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책도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 참 좋아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곧 그분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도 참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오세요. 우리의 깊은 영혼을 깨우시고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온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주시지도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이고 타연한 형 가인을 찾아와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불러내시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의 요지를 잘 알고 성실히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대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이나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불과하고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썩어 백골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보아야 되네요.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면은 빈사 상태요 썩어 냄새나는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70년 넘게 했으니까 이젠 도통했으면은 도인이 되었던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많이 듣고 외쳤으면은 성인 군자가 되었던지 아마 천군천사가 되었던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바꾸어 놓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교회는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사회를 향해서, 이 범죄한 이 사회를 향해서 오늘의 교회의 외침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겨우 나 혼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또 엎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만 평생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우리들, 절망적인 한 영혼을 찾아와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저는 주간에 종로가에 있는 선교회 사무실에 나가면은 먼저 NIV 영어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오전 중에는 주로 그렇게 성경을 쓰고 읽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참 오랫동안 써고 보니까 영어 필기체가 굉장히 예쁘게 잘 씁니다. 아니, 자꾸 쓰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되고 쓰니까 참 글씨도 예쁘고 공부도 되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에 대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유심하게 보았어요. 출애굽기에 모세와 아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도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서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옛날에 패역한 너희여 그랬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이나 반석을 내려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때 물을 안 내주셨으면 모세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소중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마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혈기가 문제예요. 혈기가.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신 분 아닙니까? 모세에게 가려서 언제나 이인자요 모세를 보좌했지만 모세보다 못지않은 축복을 받아서
그의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외치고 난리 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라, 금목걸이 가져라, 금반지 가져와라,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종 아론이 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고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니,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는 기준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그렇게 그려낼 줄로 알았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모세 앞에서 아론이 변명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때도 또 변명하고요, 아들들이 죽었을 때도 변명하고요. 그리고 참 그럴듯하게 변명을 참 잘하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어찌 보면 우유부단하고 책임전가를 잘하고 그렇게 변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잘 살펴봤어요. 다윗 왕을 봤어요.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쭉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쭉 읽어보면서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쏟는 것을 봅니다. 백성의 온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성을 포위하고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이 저녁 때가 돼가지고서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나는 아무리 봐도 저녁 때까지 잔 것 같지는 않고 점심 먹고 한잠 조금 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봐야지. 그런데 저 아래 내려다보는 순간에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를 불러가지고서는 그 여인을 불러들여가지고 취하고 말아요. 자세히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누구냐?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 중에 한 사람, 장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다 얘기 못하지만요, 그를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세워서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뺏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왕이라니 전 국민이 일어나서 탄핵해야 될 마땅한 사람이죠. 백성을 보호해야 될 한 군왕이 남의 부인이나 빼앗으려고 그 남편을 죽인 파렴치한 사람, 일반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사람 가중처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언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잘못을 깨우칠 때 얼마나 잘못했다고 우는지 말해요. 그래서 그 벽에를 다 적셔낼 만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주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다시 세워준 거를 생각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를 나단이라는 이름을 세웠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의 어린 아들로 나이 많은 여러 형들을 지치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혜로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지고서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이어서 왕궁을 건축하고 세계의 진귀한 물건들을 갖다가 전시를 하고 그 지혜로움이 만방에 떨치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일생을 보세요. 점차적으로 문제가 많아집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대. 1000명의 부인을 뒀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참나 기가 막혀. 야, 나 근데 후궁은 뭐고 첩은 뭘까? 거기서 거기여 다. 뭐 식을 조금 치르고 들은 사람은 후궁 같아 보이고 그냥 데려다가 산 사람은 첩 같고 그래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성경을 쓰는데 축복인 것처럼 쓰더라고요. 절대 군주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는 그저 한 사람으로 족한 거죠. 그 여인 중에 외국에서 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은 전혀 접어두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시돈에서 온 후처가 그 말을 듣고서 아스다로 신전을 세워주고, 암몬 여인의 말에 홀려가지고서 밀곰 신전을 세워주고, 모압 여인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금오스 신전을 세우는데, 그 이방 우상의 신전들을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나라의 혈세를 낭비한 사람이니까 난 천국에 가서 솔로몬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럴 정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성이 너무 무디어져 가는 걸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제1계명, 제2계명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유다 왕국들 중에는 선한 왕들이 참 많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들이 없어요. 그 아사라고 하는 분이 역대의 선한 왕입니다. 우상숭배 근절하고, 어머니가 우상숭배할 때, 아세라 목상 섬길 때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찍어서 불에 태운 사람이에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말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하고 전쟁을 할 때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기에 이후에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고 책망을 하니까 아사를 붙잡아다 감옥에 가뒀다고, 선지자를.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그렇게 선한 왕이 마지막에 가서는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북왕국 제일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했었어요. 이세벨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 아니요. 거기에 딸 우상 숭배하던 그다리아를 남쪽에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여호람 왕이 죽자 그 밑에도 손자, 어린 손자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다리아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유다의 선한 왕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 그다리아가 다 죽일 때 여호야다의 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을 반포하고 열심히 하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상숭배를 용인하고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그냥 무참히 죽이고 맙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참 선한 왕인데, 잘 나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안 해볼 것 없이 다 해봤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 분향하려고 들어갔다가 나병이 펴가지고서 별궁에 갇힌 것이죠. 또 유명한 왕 가운데는 히스기야 왕인데 참 기도의 사람이고 병에서 나왔는데, 병에서 낫고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그저 자기의 보물고 자기의 군기고 다 보여주고 온갖 신기한 것 그리고 무기들 다 보여주었어요. 그걸 보여줬다고 책망을 하니까 그래서 이사야에게 뭐라는 거냐면,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긴다고 그러니까 내 때에 괜찮으면 다 선한 겁니다. 이런 정도 얘기한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변명이죠. 이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참으로 모호합니다. 선한 사람도 영적 무감각, 영적 치매에 걸리는 것을 보게 돼요. 치매에 걸리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목사님이신데 제 친구 중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세요. 71살인데 종로 5가에 와가지고서 기독교 회관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 다닌 길인데 방주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저 멀리서부터 계속 전화통 붙잡고 몇 정거장 남았냐 몇 정거장 남았냐 그래. 4정거장 남았으니까 이제 3정거장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리라고 말해. 이번에 내리라고. 그래야 찾아오더라고요. 아, 얼마나 딱한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런데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서 분별력이 사라진 사람들 참 많아요.
사람을 몰라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이 감소됩니다. 자기를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영적 언어 능력도 떨어집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찬송하는 힘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을 신생이라고 그래요. 신생,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게 되어진 법적으로는 칭의 그럽니다. 잘 알아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살아났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스승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법이에요. 신앙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불러야 돼요. 어느 한쪽이만 치우치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요 성령만 얘기하지 다른 거 다 다른 분은 부르지도 않아요. 또 어느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찾지요. 또 어느 교회는 예수님만 얘기하지 다른 분 얘기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지정의, 이것이 전인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믿음 따로 놀지 말고 아는 것 따로 놀지 말고, 항상 제가 강조한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십계명을 다 좀 암송하고 계십니까? 십계명 다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고 십계명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돼요. 또 그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받은 말씀이죠.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을 보면 구약의 출애굽하고 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사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하고는 이렇게 유사한 점이 좀 보입니다. 우리들도 구약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실하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참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렇다고 큰 구원 받은 것 아니고 좀 이렇게 변명 같지만은 그렇다고 조금 잘 못 믿었다고 하더라도 작은 구원 받은 거 그런 게 사실 아니에요. 옛날에 부흥회 한번 오셨던 분이 있는데 천국에는 아랫목도 있고 따뜻한 아랫목도 있고 차가운 음목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천국이야 그냥. 그렇게 간단한 얘기지.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많이 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쓴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마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긴장이다. 이게 긴장. 긴장이 풀어지면은 형편없어집니다. 긴장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정말 잘 이루고 있는가? 구원받은 감격을 늘 새롭게 가지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긴장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들 중에 가장 귀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은 6장, 7장, 8장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절대로 불의의 지체로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이 이렇게만 강조하시고 말았다고 그러면은 좋았을 터인데 로마서 7장에서 도무지 봐줄 수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는 것을 보았어요.
죄 앞에서 참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더라 이게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너무너무 탄식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때로는 진솔한 저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탐욕스러운 아간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배신자 가룟 유다 같은 모습도 보여집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틀어앉아 있습니다. 어제는 목사님 천사 같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이기적인 자아,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려주지 못하는 고집쟁이가 내 속에 틀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위대한 반전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때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 죄 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피치 못해서 죄의 법을 섬길 때에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똑바로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선언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24절 늘 함성하고 또 늘 함성해야 돼요.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혹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진 것이 있습니까? 넘어질 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 넓으신 받아주신 품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세상 밖에 가서 넘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따뜻하신 사랑의 품 안에서 좀 넘어진 거예요. 그러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나는 다시는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이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더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마르틴 루터가 있었고요. 그 친구 멜랑이톤이라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동료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게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것인데 쯔빙길리라고 하는 분도 그 전통을 이어갔고요. 요한 칼빈도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준비하고 연구해가지고 와서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어도 행위로, 선한 일로, 내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행위를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붙잡겠습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겠냐? 아니면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됐습니다고 하는 말을 할 것이냐 이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프랑스의 가르멜스도원에 들어갔었던 나이 많아서 들어간 형제, 가서 불이나 떼주고서 일평생 마친 사람이에요. 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강성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호와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희망,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전부, 예수님은 나의 생명, 항상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